어디에서든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았다가 언젠가 한번 웃으리라. 그 언젠가가 언제 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여기 앞에서 주의 종이 재롱을 떨거나 기대했던 것 이상의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면 나를 어떻게 쓰든지 웃게 하려고 저렇게 모진 수고와 비바람을 맞으면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코로코로 울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 한번 아버지의 집에 와서 웃음을 터뜨리도록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웃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시기를 바라고, 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웃음이에요. 특히 우리는 웃는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문화적으로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있는 것 잘 표현하기 싫고요,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그것을 잘 이렇게 드러내놓고 잘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유일한 전 세계적인 병 하나가 있죠. 그것이 화병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마음의 이 병에다가 화를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표출이 되고 드러나고 이것을 밖으로 확 하고 다 분출을 시키면 속에 남아있는 게 없으면 그런 병이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속에다 담아놓으니까 이것이 화병이 생겨서 껄쩍지근한 거예요. 제가 별말을 다 하죠. 먹어도 속이 껄쩍지근하고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껄쩍지근하고. 근데 우리 표정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내 얼굴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앞에다 거울 놓고 이렇게 24시간 CCTV로 우리 모습을 찍어보면 아주 우리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느끼는 인상 가운데 하나가 당신 화났어요? 그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표정 자체가 그래요.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눈을 좀 밑으로 내려왔지. 어쨌든 그래요. 어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웃음을 좀 이번에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웃게 할까? 왜냐하면 그 사람을 웃게 하면 나도 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웃음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막 손바닥 하면서 하는 거 왕년에 했었잖아요. 자, 이 새벽에 서로 한번 같이 힘들어도 좀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아요. 한번 두 분 짝을 한번 지어보실래요? 어색하시더라도 한번 막 웃으시면서 스가랴 8장에 보시면은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반복해서 나오는 그 다시라고 하는 단어 속에 깊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은 다시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으로 8장 4절에 나오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다시 어떻게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이것이 8장 4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다시라고 하는 단어의 그런 말씀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기로. 누가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딱 다시 정하셨으면 그 은혜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다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다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이번에 새벽에 좋은 증거를 통해서 다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보시면 또 한 번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8장의 모든 말씀의 패턴이 바로 이런 패턴이에요. 2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어떻게 돼요?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다시라고 하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였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지만은 거기만은 가기가 싫었어요. 왜? 민족적인 감정 자체가 요나를 니느웨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다른 어떤 장소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만은 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요나를 통해서 거기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야 다른 장소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체되어 있는 그 한 중심의 축이 풀려져야 다른 것도 풀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주변적인 것을 풀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 부분부터 하나님은 터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가기가 싫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꺾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생 있을까요?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 방향을 완전히 꺾으셔요.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요나서 2장으로 가면 거기서 진짜 처절한 진실 버린 기도가 거기서 터집니다. 편안할 때는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밑바닥을 치니까 그 컴컴한 그 어둠 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죄인의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요나는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쏟아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서 3장으로 가면 3장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세요.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세상은 참 묘합니다. 한 번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 실수로 평생 우리들의 올무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순간 한번 실수를 했거든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실수하고 사는데요. 그때 실수했던 그 한순간이 평생을 내 삶에 올무를 주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너무 괴롭고, 그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는 정적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에 실수했던 그것을 찾아내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매장을 시키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래 그때 그랬지,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패러블 비유예요.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 두 번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먼 길 가서 한순간에 다 말아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안 되는 그런 삶의 밑바닥까지 전락을 했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그 둘째 아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아버지를 기억해요. 그 전에는 자기 능력이 있었고 후주머니에 물질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적인 재미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싶어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버지를 기억하라고, 거기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거기서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하라고, 거기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오는데 벌써 그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올 줄을 알고 있었어요. 자식이 떠나가는 그 자리에 자식은 아버지에게 등을 보이고 지금 가고 있지만은 아버지는 차마 자식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오는데 벌써 아버지는 알아봤죠.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옷을 이런 바지 개념이 아니에요. 중동 사람들의 옷은 거의 대부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치마 같은 옷이에요.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마음은 급한데 이게요 보폭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종종 걸음으로, 그러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잖아요. 끌어안는데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참 마음속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언젠가 북한과 남한이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끌어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끌어안았던 그 놀라운 눈물의 장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남북한의 민족이 언젠가는 판문점이든 아니면 평양이든 서울이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꼭 끌어안잖아요. 끌어안고 나서 또 하나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과거부터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 어떻게 살았어? 그때 내가 이야기했잖아. 너 떠나면 너 죽는다고 그랬지? 너 힘들다고 그랬지? 이놈아, 내 말 안 듣더니 속이 다 시원하고 좋다 이놈아. 과거적인 이야기를 이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가 믿는 아버지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오히려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그 아들을 감싸 안으면서 현재 더러운 옷이니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현재 아들의 신분을 상실했으니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현재 이렇게 보니까 신발도 없이 그렇게 살았으니 너 신발 없이 어떻게 사냐? 신발을 신겨주고, 현재 지금 배고파서 지금 배가 고른 그런 상태로, 그래서 홀쭉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야, 소잡어, 잔치해.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인생 속에 다시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두 번째의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바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일찍녀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 아가씨가 몸이 팔려서 장려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진 목숨 그러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문남성들의 놀이객감이 돼서 늘 마음속에 이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이 아가씨가 장려촌에서 생활을 하는데 참 묘합니다. 진흙탕이 속에서도 연꽃이 피는 것처럼 그 속에서도 순종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신실한 믿음 좋은 그런 총각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거기서 한 남성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만남 속에서 진실한 사랑이 거기서 내 마음을 끄는 그 순간 다른 조건들은 괜찮아요. 다른 조건들은 같이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10가지의 조건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맞으면 다른 것들은 살아가면서 채워야 행복한 거예요. 이 여성이 거기서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남성이 진심으로 그 여성을 사랑을 하고, 야, 우리 당신 이런 생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용기를 내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전혀 다른 도시로 가서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하자, 새롭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우리가 살자.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서 한 교회를 정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큼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감정이 있을 때에는 그냥 과거, 그래 내가 알지만 묻어줄게. 근데 이게 감정이 상하면 그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참 모르겠어요. 가슴이 그렇게 넓어서 오늘 분이엘 성가대 남자들처럼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제 행복하게 지내면서 그 교회 집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묘합니다. 이게요, 비밀은 없는 거예요. 어디가 그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여성의 과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알면 자기 혼자 아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막 저기서 그냥 말합니까? 그냥 쏙닥쏙닥 거리면서 임자만 알아. 근데 나 그럴 줄 몰랐지. 어떻게 저 집사님 과거가 그랬대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머머머머머.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어. 자기는 어머머머가 아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쩔 수 없이 창녀촌에 가서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 내 인생이나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냥 여기서 막 수군거리고 저기서 수군거리고. 그럴 줄 몰랐어. 뭐 그런 인간인 줄 몰랐어. 모르긴 뭘 몰라. 내가 내 모습도 모르면서 사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면서 막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성의 입장으로서는요,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본인이 지금 끌어안고 일생 동안 사는 고통이고 불행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고백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일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됐지. 하나님이 품어주셨으면 됐지. 나한테 와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한테 용서를 받고, 언제 하나님 노릇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말이죠, 분위기를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과 같지 않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던 저 사람이 이상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결국 그 두 부부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갑자기 그 목사님이 신실하던 부부 두 사람을 잃게 된 거예요. 장례식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난 우리 교인들이 양떼인 줄 알았더니 다 이리떼들만 득실거리고 있다고. 여러분, 교회는 덮는 곳이지 들춰내는 곳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들춰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지.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대상이 되면 나도 기분 나쁘고, 나도 자존심 상하고, 나도 견디기 힘든 상처를 받는 것처럼 내가 남을 그렇게 만들면 나도 그 꼴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아버지 집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아버지가 품어주신 것처럼 교회는 그저 품어주고, 그리고 교회는 다시 시작하는 장소이고, 그게 교회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교회는 다시 시작하는 곳이다.
시작하려고 왔는데 그냥 가서 발로 밟고 그냥 시작하지 말으라고 그냥 입으로 갖다가 쪼아대고 그냥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세요. 한마디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 사람에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이랬대야 저랬대야 저랬대야 이랬대야 전화비만 나가.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면, 아, 그래, 저것이 교회야. 교회는 그래야 돼. 1984년도에 LA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올림픽에서 뭐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냐면 중국 선수들이, 여자 그 다이빙 선수들이 거의 금메달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선수가 다이빙에서 이제 그 어려운 다이빙에서 이제 1등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가서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동양인으로서 몸매도 사실 왜소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느냐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그런 고백을 해요. 원래 나는 100m 단거리 선수였다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꿈이었고 거기서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참 묘하게도 달리다가 넘어지고 달리다가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100m에서 넘어지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활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엄마가 그 훈련의 과정을 이렇게 와서 한번 보시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달리고 이제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이제 끝까지 이제 온 거죠. 왔는데 그 딸에게 딱 손을 잡고 엄마가 하는 말이, 여러분 부모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랐을 때에는 그때는 말씀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빨리 냉장고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해서 물부터 먹어. 그리고 바로 삼키지 말고 10초간 물을 머금고 있어. 그리고 막 말하고 싶으면 물 먹은 상태에서 막 말을 해. 그러면 나도 무슨 말 했는지 모르고 상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리고 풀어버려야 돼요. 그걸 그대로 쏟아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엄마가 그 딸을 꼭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넘어졌다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 말이 그 딸에게 그렇게 위로와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엄마의 그 말이 그 딸의 그 미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 그 종목으로 바꾸어서 내가 오늘 여기 이 메달까지 따게 됐다. 그래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오늘 여기 20절에 보시면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허락을 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어떻게 해요? 올 것이래요. 그러면서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참 기가 막힌 역사잖아요. 빨리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서로 말이죠. 군산 성광교회 새벽기도 총징군 하는데 당신이 가느냐고 그럼 나도 가겠다고. 근데 교인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총진군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가? 그럼 나도 가야지.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의 역사가 이 구약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족속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서를 주신 것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거기에 딱 갇혀서, 여기도 선교할 때 가면 무슨 놈의 먼 나라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무슨 놈의 선교를 하느냐, 거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그걸 깬 거예요. 그래서 외국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하나님이 벌써 그 말씀에 환상을 다시 한번 여기서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여러 백성, 많은 성읍의 주민, 다 이게 외국인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집을 찾아오고 하나님에게 찾아오고, 근데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그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외국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도, 크리스찬 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딱 잡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번에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십시다. 얼굴 표정부터, 여기부터 회복되자고. 왜냐하면 이 속이 좀 뒤집어져야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가 굳은 얼굴로 살아요. 그냥 얼굴이 굳어버린 상태로 우리가 그냥 걱정과 근심,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멘은 되지만 속은 아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부터 회복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회복된 거룩한 역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아이고 요즘에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달라지셨냐고, 요즘 뭐 그렇게 좋은 일 있어? 뭐가 좀 대박이라도 터졌어? 왜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참 묘해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으니까,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으니까, 나도 좀 웃고 살고 싶으니까, 나도 좀 밝게 살고 싶으니까, 나도 좀 노래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나도 좀 그렇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옷자락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런 역사가 이번에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원의 그 목욕탕에서 때밀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다 때를 밀고 살아요. 여러분, 때를 미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힘들으면 목욕탕에 와서 내 몸을 남에게 맡기면서 그걸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거기 이제 즐겨 찾아오는 여자 사장이 있었어요. 그 여자 사장은 와서 누우세요 하면 누우면 완전히 그냥 푹 쳐져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걱정도 많아지는 거예요. 종업원들 월급 줄 날은 금방 돌아오고 돈은 천천히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그냥 푹 쳐져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 집사님은 때를 밀면서 뜨거운 물에 쫙 끼얹고 그냥 딱 하면서 그냥 때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노래로 입으로 바로바로 하면서 막 때를 미는데, 몇 번을 하다가 보니까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니까 봤더니 그냥 주와 같이 기가 난가 즐거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이게 때를 밀 때 강량약, 중강량약, 강량약, 중강강약, 그래야 이 손님이 좋아하지 계속 세
세게 밀면 아파요 그런다고요. 또 약하게 밀면 좀 세게 좀 밀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세게 갔다 약하게 갔다 세게 갔다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주와 같이 길까 깡까 칠까 그러면서 이제 때를 미는 거예요. 이 여자 사장이 가만히 누워서 그때 미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양반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보기에 저렇게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을 궁금하니까 물었어요.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서 때를 밀면서 그러느냐고. 그때 그 목욕탕에 그분이 그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삽니다. 해보실까요? 나 예수 믿고 삽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여자 사장에게는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나는 지금 뭘 믿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뭘 믿고 인생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뭘 믿고 지금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요. 다른 것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 그것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